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성도와 교인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인. 그런데요, 또한 무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신천지 같은 그런 곳에서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 교인이라고 속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각 교회별로 뭐 우리도 들어오다 보면 뭐 신천지, 뭐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까지 써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 교회는 교회답게 은혜를 추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금세 이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에다가 뭐 하나 집어던진다고 해서 하나도 티가 나지 않죠. 그것처럼 교회가 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27년 만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을 저녁에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27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간, 그런데 어제 나눔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친구들도 신기하죠. 친구가 목사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개구지게 놀고 장난치고 했던 친구들이었고, 또 남자친구이다 보니까 또 장난이 과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제 모임을 가지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몰랐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근데 교회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청년부 위주로 주말만 되면 다 교회에 있고, 근데 이 친구들끼리는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이제 만났던 거죠. 어제 제가 갔더니 소주잔에 콜라를 따라주더라고요. 잔은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어제 참 소주잔에 콜라를 따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9시 전에 교회에 또 새벽 기도가 있어서 먼저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저도 이제 이제 교회 교육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지만, 물론 성도님들은 다르겠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교육자로서 있었던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 보다도 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더 위에 있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말들, 서로를 위하는 말들,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할 때 찾아가고 서로 만나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참 어떻게 어제 앉아 있으면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그 관계들, 물론 이제 신앙이라는 차이를 좀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게, 얼마 전에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제주도의 한라산 등반을 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이 나눔하는 것들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좀 약간의 부러움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주변에 그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교회가요,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면, 여러분 뭐 아무리 2단이 들어오고 뭐 3단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내가 제대로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교회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유다일까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라고 불리는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제자인가? 아니죠. 오늘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동생 2명이 이제 교회 지도자로 들어오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형이 미쳤어요 라고 했던 이 야고보와 유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들, 말씀하시는 것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들을 목격하고 나서 이들은 이제 더욱 이 자신의 형이었던, 육체적인 형이었던 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면 더기 쉽겠죠. 나는 예수의 동생인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에게 좀 뭔가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고 좀 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소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껏해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유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여러분 그가 자랑할 것이 자신은 예수의 형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육체적인 혈연 관계일 뿐이잖아요. 항상 유다 입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리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제 유다가 예전에 형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했던 이 유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그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며 이 유다서를 써내려 갑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를 쓰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지켜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지켜주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이고 긍휼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군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평강과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당시 지역의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제 여러분 유다서는 이제 목적이 다 이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요 한 번에 영원하게 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유일하게라는 뜻이 있고 단 한 번에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단번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천천히 하게 한 번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싸우라. 여러분 힘써 싸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래요. 싸우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뭐라고 해요? 단번에 주신. 여러분 주신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양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관계를 맺게 하다, 관련시켜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를 관련시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싸우는 자리는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관련 지어주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자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싸우다라는 의미는 한 번에서 싸워서 끝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 안에 맞게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관련된 자리를 감당하게끔 싸우라는 것이죠. 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전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예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대요. 이미 판결이 어떤 판결일까요? 그들은 이미 멸망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 예전엔 생욕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포함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방탕하였고 오히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우리가 싸우는 자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무리들 또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들어온 무리들과 싸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찾아내서 막 정죄하고 막 무엇이 잘못된지 이야기하고 막 어떻게 파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유다가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를 앉혀놓고 야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봐 기적을 일으켜주잖아.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욕을 하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유다 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만나주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는 전부 다 이제 40, 50대가 다 돼가니까 이제 50주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다들 이야기하면 딱 나오는 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집에서 어떡하니? 라고 물었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다들 똑같이 뭐 밖에서야 목사지 집에 오면 자녀들 대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솔직하게 뭐 그게 쉽겠습니까? 내 자녀 대하는 것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요 결국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 교회 다녀, 너 예배 가.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많이 비춰집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직장생활하고 막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그 방 안에서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새벽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어렸을 적에 제가 자는 머리맡 위에서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기도하시고 항상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중간에 잠을 깨서도 계속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 만약에 누가 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뭘 강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왜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막 교회 가서 전도하고 있고 교회 가서 막 북을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 어린 청소년 시기에 자란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단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을 붙들고 힘써 그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우리는 자꾸 내일에 대해서 염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자만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없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는요. 하나님이 깊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자리는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에게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싸움을 해 나가시고 꼭 승리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가 정말 그 주님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바라본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이단의 무리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무리들 속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자리, 오늘 하루 그 자리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 싸움의 끝에서 늘 주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도 자만도 낙심도 좌절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심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